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 그리고 그 나라의 가치, 그 나라의 그 완성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고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힘의 논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힘은 있지만 우리에게 권세가 있고 다른 사람을 힘으로 부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힘의 논리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힘을 자제하고 또 사랑의 원리로 그 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초대교회 당시의 세상은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입맛에 따라서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또 칼로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매우 모순되고 불법과 또 불의함이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왕에게 가서 그의 불의함과 불법을 가지고 항의를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억울하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할 때에 가만히 있기보다는 우리에게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대항하여 싸울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그것을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치기 위하여 우리가 취해야 될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과 함께 또 그러한 어떤 우리들의 행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에게 닥친 이 불의함과 이 불법과 이 억울함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크리스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 고통 속에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을 벗어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였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풀려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원하는 시간, 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가 100% 그런 방식으로 응답된다는 그런 보장이 없다는 것을 또 오늘 본문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관성 없이 우리들의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판단과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현실 도피적인 방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그 판단과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으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불가능한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존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운명과 나의 불가능함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속에서 그것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탈출시켰습니다.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탈출할 엄두도 못 낸 채 잠을 청하였고, 그래서 신을 벗고 겉옷을 벗은 채로 그렇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고 신과 겉옷을 입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것이 이게 현실적인 것인지 아니면 환상을 보는 것인지 헷갈려 하면서 천사의 말을 따릅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곧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놀란 로데라는 여종은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베드로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공독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문 두루두르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 여기서 놀라다라는 것은 뜻밖의 일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상태, 예상치 않은 사건을 경험할 때 느끼는 감정을 놀랐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공포감을 주는 경험이라기보다는 기도응답을 경험하게 된 그 어떤 감동을 일으키는 기쁨을 주는 그러한 놀라움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보고 이렇게 놀라워하는 그 성도들에게 손짓을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또 종용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또 베드로 풀려난 베드로를 보는
기도를 열심히 하였던 성도들은 그 순간에 어때요? 어떤 놀람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이러한 놀람과 기쁨이 막 뒤섞여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한송이 터져나왔을 것 같아요. 어떤 한송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 어떤 그 탄성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이 그러한 경험들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큼지막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제가 교회를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깜짝 놀라게 하시고 기쁨을 주는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또 제 아내가 또 많이 아플 때에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또는 제가 그 계산할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셔서 저를 놀랍게 만드시고 기쁨을 주신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놀라게 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놀라게 하시는 일은 단순히 어떤 특별한 명작 사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를 놀랍게 하시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아챌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매일같이 마주치는 그 아내와 또는 남편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거의 80억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많은 인구 속에서 여러분 남편으로 아내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확률은 기적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우리를 놀랍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여 우리 두 사람의 연합을 통하여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들이 태어날 수 있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놀라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열매는 공동체, 우리들의 만남도 그와 같은 놀라움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를
기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풍성한 어떤 은혜와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의 그 사소하고 평범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놀랍게 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차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가끔씩 하늘도 보는 것이,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게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이 알아차리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사는 존재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그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생활 방식과 하나님 나라 방식이 섞인 가운데 갈등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갈등을 일으키죠.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선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세상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떤 통치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같이 공동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25절 같이 공동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 여러분, 헬라어 본문 성경을 보면 24절 바로 앞에 그러나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벗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앞에 사도행전 12장 23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세상 나라 속에서 온갖 권세와 명예, 영광을 독차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대표적인 인물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으면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주 비참한 방식으로 급사하였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보이는 그 나라, 이 세상 나라가 헤롯 아그리파 1세와 같은 사람들이 마치 세상의 주인인 것 같이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아 오직 인간의 칭찬과 또 인간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세상 나라의 주인은 마치 인간인 것 같이, 힘 있는 자들의 세상인 것 같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한순간에 어때요? 그 잘 나가던 사람들이 급사하고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 거지? 배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통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임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잘 나아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순식간에 비참한 인생의 마무리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 세상 나라 속에서 무엇이 흥황하여 더하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속에서 거침없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일을 그렇게 세상 속에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 이런 희망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옵니다.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었다면 이제는 어때요? 그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사도들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나바, 또 사울, 또 마가라는 요한 같은 그 새로운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직 1세대 사도들의 그런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 다음 세대의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드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세상 나라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억울하게 핍박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야고와 같이 숨겨도 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위축되거나 세상 나라의 그 세속적인 사람들이 왕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모습으로 세상 나라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두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새로운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그러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나라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알아채고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인도하심에 여러분이 놀라워하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1절 같이 보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고
세상 나라에 힘있고 권력을 진 사람들, 힘의 논리로 크리스찬들을 비판하고 크리스찬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그들의 기대하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답니다. 예? 야, 그렇구나.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풀려난 것은 꿈도 아니다. 이것은 내가 놀랍게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 그 사건 속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에게 놀랍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